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찮은 참새 한 마리의 땅에 떨어짐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일이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오늘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일도, 고통이나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참새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을 참새 한 마리에다가 비교할 수야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없고 아무리 하찮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살게 된 삶, 어쩌다가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이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의문스러운 일들이 있죠.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건이나 사고들로 인해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 특별히 그것을 내가 겪게 될 때에는 정말 우리는 항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내가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불의의 사고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아니 이것도 하나님의 정말 계획하심이라는 말인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목회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특별히 30대 후반의 나이에 어린 두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뇌출혈로 죽은 한 젊은 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학을 마치고 바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서 정말 어렵게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대학에서 막 교수 활동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서 일주일간 의식을 잃고 있다가는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통곡하는 그의 아내와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입관 예배, 발인 예배, 학원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 무슨 말로 저들을 위로해야 할지 정말 할 말이 없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장례를 지내면서 내내 저희 마음에도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이 젊은 나이에 학문의 큰 뜻을, 꿈을 가지고 막 시작하던 이 집사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그 부모님을 보면서 목사인 저로서 울부짖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죽음에서도 내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많은 꿈과 계획을 갖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내 일생을 내다보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리라, 아니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좋으리라, 때로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다고 확신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건 내가 사는 삶이다, 내 삶이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보니까 모든 삶이 다 내 주관 속에 있는 것처럼 단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지만 엄밀히 말한다면은 내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그렇게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또한 내 뜻대로 다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요, 또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설계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집을 지으려고 그에게 설계를 의뢰하는데 보통은 자기가 짓고자 하는 집을 다 구상하고 그리고 와서 이런 집을 지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본인이 살 집이니까 자기가 이런 집을 짓고 싶다 그런 계획을 갖는 거야 좋겠지만, 그러나 그게 다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이 설계도가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도저히 그렇게 설계도를 그릴 수 없는데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면 정말 난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구조로 보나 건축법에 저촉이 된다거나 그 환경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렇게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어요? 차라리 땅의 모양이나 주변의 형편을 말해주고, 자 여기에 어떤 집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설계사인 자기에게 그렇게 그냥 맡겨주면 자신의 그 최고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다해서 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줄 수 있을 텐데 자기 주장을 자꾸 하니까는 설계 제대로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저 내 계획을 다 늘어놓고서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때 우리 사회,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또 그리고 지금도 영향력을 주고 있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말씀이죠.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파도처럼 밀려온다라고 말씀하죠. 이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 그런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 물론 긍정의 힘,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잠재력을 더 크게 일깨운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편한 대로 사는 신앙인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그저 긍정적으로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소위 은혜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그저 좀 편하고 싶고 그저 잘 되고 싶고 그러지만은 때로는 믿음 생활은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의아해했던 것, 바로 이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고 할 때 좀 오해하는 것들, 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아니, 한편에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야, 그러면 내 의지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긴다 그런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아니, 어떤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내 좋아하는 건 하나도 하지 말고 뭐 다 포기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만 해야 된다는 말 아닌가, 그래서 좀 거부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들어가면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만족함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만 산다면은 우리가 뭐 대단한 걸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재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 뜻을 이루면서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세우신 계획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 만족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도 부담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비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뭐 안 되는 것도 된다 그러고 뭐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러고 그런 비합리적인 삶을 사는 거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결코 비합리적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비합리적으로 만드시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이런 염려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은 다 막아버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런 오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가로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깨우치시고 마침내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런 염려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 괜히 그 뜻을 따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끝장내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내 인생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하나님 심판을 받는구나, 더 이상 나에게는 길이 없다, 그렇게 절망하는 것. 아니,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지만 그러나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 결코 그렇게 심판하시고 끝장내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토기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들의 계획과 자기들의 뜻을 따라서 살았던 유대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예언을 하시면서 그러나 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을 가보라고 하시면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질그릇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이겨서 토기를 만드는데, 질그릇을 만드는데 모든 그릇이 다 잘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떤 그릇은 토기장의 손에서 그냥 벗어나면서 이렇게 뭉그러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은 그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을 다시 잘 이겨서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더 좋은 그릇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우리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나의 인생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다시 빚으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최상의 삶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만 하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최상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 막히지 않고 잘 풀려가면은 야,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계획이구나, 그렇게는 또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잘 인도하셔서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고 잘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아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일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나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서도 그것을 거슬러서 도망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탁 배를 타려고 항구에 나왔더니만 야, 어쩌면 이렇게 탁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하하, 이거 모든 일들이 착착 내 뜻대로 잘 되는구나. 그럼 그 배를 올라탔죠. 그가 배를 타고 가는 동안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구나. 그런데 웬걸요, 얼마 가지 못해서 풍랑이 일고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거친 풍랑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일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착착 풀려간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정반대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꽉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내가 이거 꼭 이루고 말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모든 가로막힘을 내가 이겨내려고만 한다면 결국은 그것은 이겨낼 수가 없고 그 삶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사실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앞에서 막으시고 다른 길을 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큐티 많이 잘들 하셨어요? 꼭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큐티 꼭 하십시다. 예, 큐티 꼭 하십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도 한번 말씀하세요. 큐티 꼭 합시다. 한번 하세요. 그래도 말이라도 해야지 하게 되지, 말도 안 하면 하게도 안 되잖아요. 지난 시간 큐티 우리 소그룹 예배에서 아마 나눈 말씀이셨을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0절에서 41절 말씀이잖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발람에 대한 이야기.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부돌 지방의 점술가였죠. 그런데 그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은금 보화를 보내서 초청을 했습니다. 발람이 그것을 가서는 안 될 길이죠. 그런데 그는 은금 보화의 눈이 멀어서 나귀를 타고 발락 왕의 부름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타고 가던 나귀가 앞으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갑니다. 그러자 발람은 지팡이로 나귀를 칩니다. 앞으로 가, 때립니다. 3번씩이나 나귀를 때리자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를 3번씩이나 때리는 거냐? 마침내 발람 선지자의 영적인 눈이 뜨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가로막고 선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고 그는 땅에 엎드려 자신의 잘못됨을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나기만도 못한 선지자 발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발람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가던 길을 가라고 하시면서 그 입에 주는 말만 하라고 하시죠. 물론 떠나지 말았어야 할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떠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면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발람처럼 세상의 은금 보화에 욕심이 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은 결국 파멸에 이르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야말로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 터졌든지 뭉개졌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찢겨지고 무너졌고 부서졌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면 또 다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기만 한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터져버린 질그릇으로 새로운 그릇을 만들 계획을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무너지고 찢겨진 우리의 삶, 터지고 삐뚤어진 그릇을 뭉개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나를 향한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실 계획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이 뜻을 기억한다면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이 시간도 나를 새롭게 빚으시려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또 불러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또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작정하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그런 말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니 사실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안다고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를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집을 찾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가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점을 치러 오는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혹시 이 말을 듣고서 그래 나도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다. 그래서 미래를 알게 되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 해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미래를 알아서 무엇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게 딱 맞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내가 나의 삶을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고쳐주시고 만져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지 여러분 느끼실 수 있으십니까? 보십시오. 사람도 어떤 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토기장이가 마치 터진 진흙으로 새로운 질그릇을 그의 뜻대로 계획하고 만들기 시작하듯이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꿈을 꾸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토기장이의 꿈,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허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생이라는 없습니다.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함이 있고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가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속상한 것은 우리의 이 약함, 우리의 이 허물, 우리의 이 가시를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무능력하다고 하는 것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때로는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우울함과 좌절감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도 안 나와요.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허덕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무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십니다. 터지고 뭉개진 질그릇을 다시 그의 손안에 넣고 다시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새로운 꿈을 꾸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최상의 나를 만드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과 부끄러움, 절망과 무력감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나의 허물과 가시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다시 진흙으로 빚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토기장이가 터진 질그릇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듯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토기장의 꿈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진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을 깨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들어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꿈, 이 계획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십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서 다시 빚어주시는 우리의 삶, 그 삶을 위해서 기대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부끄러움을 겪게 되는 저희들의 삶,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저희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다시 빚으시고 최상의 존재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또 부끄러움과 연약함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저희들, 이제 다시 한번 저희들을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맡겨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다 빚으셔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